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은 그루브를 지어 등산을 가게 될 때 주로 혼자 일방적으로 빠른 속도로 먼저 가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천천히 다른 분들과 행보를 맞추어 가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야곱은 형 에서가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는 제안을 왜 거절했을까요? 진정한 목자였던 야곱은 자식과 양떼를 다그쳐서 빨리 인도했나요? 아니면 그들을 배려하여 천천히 인도했나요? 빨리와 천천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보고 야곱은 가족들을 어떻게 배치했나요? 야곱 자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그 자식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요셉을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후방에 두었거나 혹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녀의 아들을 에서에게 맨 마지막에 소개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은 어떠했나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서로 엇갈리는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20년 만에 만나서 뜨거운 포옹으로 형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에서의 군사들이 어리둥절해할 만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세일을 출발할 때만 해도 그들의 대장은 살기에 가득 차 있었고 얼굴은 증오와 분노로 이그러져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에서의 분노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야곱이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증오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에서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집을 떠난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고향집을 그리워했는지를 보여주시어 형으로서의 동정심을 끌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에서는 예물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요? 야곱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33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는 것은 야곱에게 지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당대의 관습에 따라
에서가 선물이 대표하는 것, 곧 야곱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야곱은 왜 거절했을까요? 창세기 3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가축을 데리고 군사들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가축대는 천천히 이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같이 살다 보면 에서의 병력과 야곱의 집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의 화해가 헛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야곱은 두 가지 이유로 에서의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첫 번째, 자식들은 연약하고 짐승 떼는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가기를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여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결코 에서와 그 군대의 호의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군대의 호의를 받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후에 언제 에서와 다시 만나게 되었나요?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장례식 때 다시 만났습니다. 진정한 목자였던 야곱은 자식과 양떼를 다그쳐서 빨리 인도했나요? 아니면 그들을 배려해서 천천히 인도했나요? 창세기 33장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당시 맏아들 르우벤은 13세 정도였고 막내 아들 요셉은 6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라반에게서 도피하면서 새끼 딸린 가축들을 지나치게 몰아 지쳐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행군하는 에서의 군대에 보조를 맞춰 더 이상 무리하게 몰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때때로 지도자는 양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배려하고 천천히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삶의 목표 및 자세에 있어서도 억지가 아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양떼를 천천히 인도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다그쳐서 빨리 인도하는 스타일입니까? 우리의 양떼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야곱이 제일 먼저 올라가야 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마땅했던 야곱은 가나안에 입국한 후 곧장 베델로 올라가 20년 전의 서원을 갚았어야 했으나 많은 재산으로 인해 숲곳에 집을 마련하고 뒤이어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훗날 딸 디나의 추행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베델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추구했던 안주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기에 실패하게 되었으며 그 실패의 배후에는 야곱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인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싸매시며 역사의 한 고비 한 고비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간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절망하지만 기어이 당신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야 마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마다 인간의 최치를 맡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에서와 야곱은 서로 안고 화해한 후 에서가 야곱에게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가축을 데리고 군사들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알고 에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에서와 그 군대의 호의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군대의 호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명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